오늘 계속되는 말씀은 출애굽기 강의 53번째가 됩니다. 출애굽기 강의 53번째인데 성막에 대한 이제 메시지가 펼쳐집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성소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높이 들고 우리 힘있게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면서 그들을 왜 자유케 하셨는지, 왜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꿈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의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함께 같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 연결시키는 축복의 통로인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보물로 사십시오. 보물로 사세요. 귀중한 존재로 사세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사세요. 축복의 통로인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제사장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물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주신 언약을 지킴으로. 그 언약이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이에요. 10계명. 10계명은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의 노예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늘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요 축복의 증거판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을 단지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으로, 단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법으로만 보아서는 안 돼요. 10계명에서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은 우리를 보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요 축복의 증거판이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인간이 그 언약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한 이 약속을 이 죄인인, 죄성을 가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가?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언약을 지키지 못할 인간을 위해서 이 언약을 유지하고 이 언약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대안으로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우리 인간이 이 언약을 회복하고, 그래서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십자가로 나타나요. 성막에 와서 언약의 관계의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는 거예요. 이 성막에 와서 깨어진 이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성막에 와서 이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또한 언약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방편으로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거예요. 이 성막은 우리를 향한, 때로는 언약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우리,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의 대안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성막은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성막은, 여러분, 저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와 우리가 거하는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성막 뜰이 있죠. 성막 바깥에 이 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에 특별한 기구들을 두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저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3분의 1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예요. 그리고 3분의 2 우리 인간이 거할 수 있는 성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막에 특별한 기구들을 두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 성막에 대해서,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의미를 살펴보고, 모양과 재료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리고 사이즈와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돼요. 그러면 거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저는요, 이 성막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해요. 성막의 중요성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 주는 가장 직접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성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막에서 무엇을 하죠?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너희 가운데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희 가운데 내가 거할 이 성소, 이 성막,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죠. 예배에 대한 메시지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이 성막에 대한 이 메시지를 나누면서 제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제 간절한 기대가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4년 이 여름에 이 성막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함께 나누어 가면서 제 간절한 그 기대와 소망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해, 이 성막의 메시지를 통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우리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나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가? 나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성전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한다면, 성막의 메시지를 나누는 가운데 저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형제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 있다고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세요. 나는 교회에 와 있으니까, 나는 이 예배당에 앉아 있었으니까, 나는 여기에 참석했으니까 예배를 드렸다? 아니죠. 나는 예배 순서를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봉사도 잘하고 있으니까 예배 드렸다?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예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내가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나를 괴로워해야 돼요. 그런 나를 괴로워해야 돼요. 찬양을 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고, 기도를 하는데 졸리기만 하고, 말씀은 선포되는데 아무런 감동과 아무런 결단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나의 모습을 괴로워해야 돼요. 예배의 형식은 있어요. 예배의 습관은 있어요. 예배의 어떤 의식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이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형식화된, 그건 습관화된 예배예요. 그런 나의 모습을 괴로워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를 가두고 있는 이 껍질을 깨뜨려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성막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해서 성막이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가리켜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The tent of the meeting이라는 거죠. 회막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대해 증언을 하는 막이라고 해서 증거막이라고 합니다. 성막, 회막, 증거막.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가장 본질적인 표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막, 회막, 증거막,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질문의 답은 항상 마지막에 있어요.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뭐겠습니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이름은 증거막이에요. 증거막입니다. 증거막의 중심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예요. 지성소.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자, 이 지성소 안에는 물건이 하나가 있죠. 여러분 보시는 대로 물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가 있는데 그 물건을 뭐라 그럽니까? 저 물건을 뭐라 그러죠?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증거판이 들어있어서 이것을 증거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증거막에 증거궤가 있고 그 안에는 증거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증거궤를 맨 먼저 짓도록 하세요. 왜? 그 상자에, 그 증거 상자에 넣어둘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증거판이에요. 그 증거판을 담을 수 있는 증거 상자를 맨 먼저 짓도록 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증거궤를 설명한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10절부터 21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자, 이 증거궤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읽어보는데 여러분 성경을 펼치고 여러분 밑줄도 긋고, 이렇게 잘 모르는 게 있으면, 궁금한 게 있으면 동그라미도 치고, 다음 주도 계속 이어질 텐데 여러분 미리 읽어오세요. 미리 읽고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10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깬 채로 두어 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래요. 이 증거궤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 아주 흔한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네모난 궤예요. 상자예요. 박스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사이즈도 크지 않아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궤에 바깥과 안을 순금으로 입힙니다. 그래서 저렇게 순금으로 입혀진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박스의 네 군데에 운반할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고 조각목으로 만든 막대기를 금을 둘러서 입힌 다음에 꽂아 넣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궤는, 자, 상자를 만들었는데 이 궤는 뚜껑이 있어요. 뚜껑. 덮는 뚜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금으로 뚜껑을 만드는데 그 이름을, 그 덮는 것을,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덮어진 것 이름을 뭐라 그래요?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속죄소 위에다가, 그 뚜껑 위에다가 두 그룹,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마주보는 형상을 만들게 하세요. 이 두 그룹은, 이 두 천사는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예요.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 그리고 이 천사와, 이 두 천사와 그리고 속죄소 사이 공간, 속죄소 사이 그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이 두 그룹, 두 천사와 속죄소 그 사이 그 공간을 하나님의 보좌라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는 형태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 수 없어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저게 바로 증거 상자예요. 증거궤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증거궤에서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자,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거궤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죄를 지은 인간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여러분 오직 하나예요. 그건 죽음이에요.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죽음에 다른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속죄소에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지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속죄소에 피를 붓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세요. 속죄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뭡니까? 이 증거궤를 볼 때, 이 증거궤를 통해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만 만나면 죽어요. 죽어요. 이 증거궤를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뭐예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생각을 전할 때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전화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하나의 방법인데 그게 뭐겠습니까? 만나서 하는 방법이 있죠. 만나서 하는 방법.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죠. 자,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무슨 말입니까? 문자 메시지로, 전화로, 카톡으로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만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만난다는 데는 화해라는 뜻이 있죠. 화해. 관계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인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살 길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다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가 살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예배가 살지 않으면,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여러분 다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성소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왜? 지성소에 들어가면 구원과 용서와 사랑의 그 선포가 이 지성소의 증거궤에 있기 때문이에요. 증거궤를 통해, 그 증거 상자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속죄소로 나아가야 돼요. 속죄소, mercy seat에 mercy seat, 긍휼을 베푸는 자리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분리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속죄소, 용서의 자리를 두셨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만나자 이거예요. 여기서 만나자. 속죄소로 증거궤를 덮어요. 증거궤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무엇이 있다고요? 증거판이 있어요. 증거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증거물이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 언약을 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하고 증거물을 나누죠. 뭘 나눕니까? 반지를 나누어요. 서로 반지를 나눠요. 그게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증거궤 안에 있는 이 증거판은 법령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명령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물이에요. 이게 무엇을 증거하겠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증거예요. 죄로 죽어야 하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방주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모세의 갈대 상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갈대 상자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증거판이 담겨 있는 증거 상자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다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죄는 그냥 둘 수 없어요. 심판해야 돼요. 그런데 뭡니까? 하지만 죽이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멸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가도록 두고 싶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둘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열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고 갈대상자를 만들고 증거상자를 만들고 뭡니까? 우리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하죠. 너는 그저 물에 떠내려가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야. 너는 그저 파도에 뒤집혀 끝나는 인생이 아니야. 그래요. 우리는 떠내려가다가 파도에 뒤집혀 끝날 인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증거궤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증거판을 두셨어요. 증거문을 두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속죄소로 덮으셨어요. 나를 위해 피를 쏟으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증거상자예요. 증거궤예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느 누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아니, 제가 목사라고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속죄소가 없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십자가가 없었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들고 노래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 나를 위해 찢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소로 나갈 수 없었어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휘장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몸이 찢어지면서 그 순간 지성소의 휘장이 함께 찢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 아낌없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는 집을 나간 아들이, 그래서 방탕하게 살던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향해 올 때 그 아들을 보는 순간 그 아들을 향해 달려나가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며 기뻐하며 그 아들을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임했어요. 이 신비로운 은혜,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그냥 죄 가운데 둘 수 없다라고, 나를 그냥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없다라고 독생자를 주신,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신비스러운 은혜와 사랑, 그것을 내가 누리고 기뻐하며 감격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충만하여 나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나아가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그리고 내가 말해주겠다, 말씀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속죄소에서 시작하여 증거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구약의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1년에 한 번이었어요. 그것도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했어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히 아무 때나 주저함이 없이 그 속죄소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예배에 단번에 주저함 없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속죄소에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면서 이 속죄소에서, 이곳에서 그 나를 용서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자리를 나서는 순간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보물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져다 주는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 증거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입니까? 구경꾼입니까? 나의 성소가 무너져가고 있다면, 나의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다면,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나를 부르시면서 만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 사랑의 주님 앞에서 주여,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헌신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보물로, 축복의 통로인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기도를 드립시다. 다른 것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살 수 있는 길,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 수 있는 길, 모든 것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형제교회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보혈로, 보혈에 의지하며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결단하며 나갑시다.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시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하나님,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무 보잘것없는 그러한 나지만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하나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지만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나님 쏟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원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험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나 사는 하나님 기쁨과 복음이 하여 이곳을 지나소서.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으니, 나의 성소가 무너져가고 있으니 하나님,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성소까지 가게 하시고
고백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나와 하나님 아버지 살지 정말 닮아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덮으소서. 우리 형제 공동체를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하나님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인재를 너무 많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소되게 하여 우리의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러므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살아나는 이곳을 지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주여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여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가리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와 예배하는 오 주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사라져가는 모든 소망, 낙심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놓쳐버린 하나님의 비전, 오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절망합니까? 낙심합니까? 우울해합니까?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우리의 어둠을 쫓아내주시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며 힘있게 나가는 살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원, 우리가 가장 원하는 소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오 주여, 예배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인 보물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정성,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감동 감화하심과 역사하심이 예배자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오늘도 이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들 위해, 온 열방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조국과 어둠 속에 갇혀 고통당하는 북한 땅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아멘. 전혀 없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그 충만합니다.